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눈물을 펑펑 쏟아내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의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동남쪽으로 떨어진 우리나라 말은 평택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 hil기야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자, 제사장은 이 가문의 사역,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문에서 또 뭘 불렀느냐?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겁니다. 언제부터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느냐 하면 이 BC 627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이 627년
그리고 이 3절 끝부분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586년 함락되어져서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예레미야의 눈에, 예레미야의 환상에게 앞으로 40년 뒤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른이 되었을 때하고 갓난 아이일 때는 차이가 납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 또 상황 판단도 되지만,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누가만 있으면 됩니까?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부모의 입장에서 40년 뒤에 일어나야 될 이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 우상을 척결해라, 사람의 관계가 좋게 해라, 하나님의 관계를 가까이 해라, 그런 말을 해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노아 홍수 사건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즉시 실행하여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막 만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요사이 우리로 말하면 뭐 경찰관 있다 그러면 호루라기 불고 절대로 그런 데 하지 못하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에이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고생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굶어가고 이렇게 햇볕도 없는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살 바에야 모르겠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뛰쳐나오고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을 주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자기의 눈에는 멸망이 뻔히 다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 직고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막 그래도 백성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20년 뒤에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면 누가 그 이야기 듣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40년 뒤에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울면서, 가는 곳곳마다 눈물 펑펑 쏟으면서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하늘을 쳐다보니 비 올 기색도 없고 하늘이 짱짱한데 뭐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구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도 선지자는 그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할 일을 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절,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어디에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우리는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가문에는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래도 이 가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태를 만들기도 전에, 태에 있기도 전에 너를 영혼을 집어넣어 너의 부모님을 통하여 너를 낳게 했던 본인이 누구냐? 내다. 야, 여러분 이 말은 참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나는 너를 탁 핀셋 떨어지듯이 너를 나의 사명자로 불러놓고 언제 쓰려고 예루살렘 멸망 40년을 앞두고 나는 너를 세워서 이 민족의 아픈 상황들을 내 마음을 너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겠노라. 이 예레미야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다. 내가 어떻게 만들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니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대한 가문, 믿음에 대하여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모태에서 만들기 전에,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고 핀셋으로 딱 집듯이 딱 정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도 유교 집안이어서 제사 지내고 뭐 가서 그러는데 이 한 동네 살아도 선택받은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이 세례를 받고 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농사 지을 때 주일날 엄마하고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로 가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 아니 이렇게 보내게 해야 되는데 옷 갈아입고 교회 간다고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물을 대놓으면 물도 우리에게 안 줘. 뭐 우리는 주일날 이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주일날 한번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되면 밤이 새도록 마늘 캐고 밤이 새도록 별을 베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교회 가는. 교회 가는 그 기분은 글쎄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간 사람은 그 이해를 못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냐? 다 미리 다 해놓고 자전거 타고 엄마 뒤에 모시고 그냥 휘파람 불면서 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을 때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불러서 다 선지자로 만들어 놓았다. 여러분 우리 가문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그 은혜의 기쁨을 생각하면 우린 예수 잘 믿어야 돼. 끝까지 잘 믿어야 돼. 가다가 막 포기하고 나를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간다. 그러므로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에 찔려도 나는 향기 나면서 예수 잘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게 누구냐?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되었을 때 보니까 누가 그거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늘 울면서 설득하고 또 감동되게 만들고 조금씩 돌아온 것 같은데 또 오늘 보면 또 휙 돌아가 있고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합니다.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만 하면 된다. 6,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내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참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부르실 때 숯불로 이 입을 찢으더니만은 오늘은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딱 갖다 대면서 자, 너가 하는 말이 곧 나의 말이다.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고 제사장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 왕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자, 우리는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선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욕직을 할 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을 하겠다. 이거는 이야기 들으면 소름이 팍 돋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좋은 말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막 싸우게 만들고 막 분란을 일으키게 만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나올까?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때리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백성들이 넘어졌다가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얘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면 첫째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11절에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말합니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살구나무는 제일 먼저 피는 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앞으로 세상은 이러이러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예레미야에게 확 세상을 펼쳐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뭐냐 하니까 13절 내게 임하여 이르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 여러분, 끓는 가마는 뭐예요? 끓는 가마. 우리로 말해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쳐들어온다. 이 대부분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한국에 빗대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 이 관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끓는 가마가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하면 북한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봐라, 우리도 정신 차리자.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이 휴전이 되고 평화가 오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뭐 꼭 끓는 가마가 아니더라도 요새 뭐 미사일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난리 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 하나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겠다. 두 번째는 곧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내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9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자, 오늘 또 새벽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두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지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말, 행복의 말, 감동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대방에게 심령의 변화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로 변화되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실 때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마음껏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위기가 닥쳐올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도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각자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과 일터와 농토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게 해주시고 병원에서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온 가족들도 강건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을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투석하고 또 수술하는 우리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또 처음에는 힘들지만 또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내 몸에 익숙해질 줄 믿습니다. 강건의 복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